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37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그리 좋지 않지만 그래 눈이 펑펑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어려운 기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전을 찾으시고 함께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혹은 어느 시간 때로는 어느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때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또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무사하게 잘 걸어오면서도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순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짧은 순간 짧은 시간들 아니고도 어떤 내 인생의 한 기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중에 계시거나 또 회복하는 가운데 계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또 손주들을 돌보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돌봐주셨구나 라면서 어떤 그 기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하반절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24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 24장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전을 생각하면 그 극박하고 또 혼돈스러웠던 출애굽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24장에 와서는 뭔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또 24장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성막의 원형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이 24장 하반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 멈춰 세우시게 한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며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을 내리시기 위해 또 준비시키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시간들이 이런 장 뭔가 험했고 극박했고 정말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지금은 잠시 또 새로운 어떤 시간들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이 인생의 출애굽기 24장을 또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에 언약 체결을 했었던 부분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들을 보면요. 모세를 포함하여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장로 70명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막 기뻐하는 그런 말씀들이 1절에서 그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이후의 말씀은 함께 했던 든든한 70명의 장로님들도 없고 형 아론도 또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다 두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도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누구와도 같이 말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진지하고 또 근엄해 보이고 엄숙하기까지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뭘까? 왜 모세만 따로 이렇게 부르셨을까?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계속되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친히 기록하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고 또 이번에는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는지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아론과 훌에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6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또 바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긴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40일이라는 그 숫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0일,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오늘이 1월 27일인데 3월 7일이 되면 40일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면 봄이 오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또 추운 계절이라 그런지. 그럼 만약에 뒤로 돌아가서 오늘이 40일째다 생각을 하면 언제부터지 또 따져봤더니 12월 19일. 12월 19일부터 이거는 또 겨울이어서 그런지 좀 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년이죠. 작년 12월 19일 김호식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기다리면 이제 40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돌판을 받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좀 주시지.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더디게 돌판을 주셨을까요? 아마 합당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돌판을 쉽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고 예수님 명령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명령한 것들을 받아서 가르쳐야 할 사명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또 저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어쩌면 기다리는 일도 또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구름 속에서 7일을 기다렸고 6일을 기다렸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산 밑에서 그 시내 산에 구름이 이렇게 가득한 광경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장면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를 두르고 있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맹렬한 불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또 그 구름 속에서까지 해서 40일을 머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신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한 자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인간들을 창조한 중요한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구름 속에서 들어서 구름 속에서 6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모세가 기다린 현장에 구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15절에도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16절에도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18절에도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구름 가운데 구름이 이런 장면들이 구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내내 구름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도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 그것도 구름이 늘 함께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아멘. 구름이 그 중요한 그 순간 성막을 세우던 그 날에 성막을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던 그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도 누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나오죠. 또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찬송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또 하셔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구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임재를 성경에서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단어로 영광이라는 또 단어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16절에 있고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 타고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모세에게만 어렵게 기다리게 하셔서 임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출애굽 당시 또 시내산에 들어가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어렵게 6일을 기다려서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의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40일을 막 금식하고 힘들게 해서만 또 아니고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매 주일마다도 그렇고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한 기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이 구약에서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단계를 밟으면서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벌써 하나님은 뭐 언제나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다가오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라는 것이 그냥 직방으로 되면 우리 직통으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어느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이미 맺게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를 경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모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기간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도 모르고 어쩌면 이 시내산 저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기다리는 걸 참지 못하고 맞아 얘가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면서 송아지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을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관대 이토록
저희들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맺어주시고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그 계명들,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들로 알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하나님과 저희를 중보자로 서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